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들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그것에 관해 우리에게 소상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대속의 사명이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틀 뒤에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들이 흉계로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인지 추구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명절에는 말자. 백성의 소동이 있을지 어떨지 모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당시의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유대력의 니산월에 해당이 되는데 니산월 14일 저녁에서 15일 자정까지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고 무교절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두 절기가 연이어서 8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처럼 간주되어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금요일의 유월절 이틀 전인 수요일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점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의 최고의 종교 권력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흉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가 돌아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 공격을 가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사악한 시도는 번번이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답변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유력한 선지자 혹은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과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했고 그를 죽일 궁리를 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기된 악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결행하고자 하는 그 악을 초지일관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것을 진행하다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택자들은 그 악을 향해 그 악을 기어이 완성시키고야 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불택자들의 모습이고 악인들의 바뀌지 않는 속성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고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으로 치우친 경향성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고 지옥의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가는 길에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그 위대한 작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잠시 악에 치우치게 되더라도 거듭난 신자는 결국 그 죄악된 길에서 멈추는 자들입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죄악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로 속히 피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을 속히 내려놓기를 기도하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지 않는 고집스러움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버리심같이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교인일 따름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을 향한 연민과 집착과 사랑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양심을 통해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키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고집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죄를 짓고 있는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이같이 내내 혈안이 돼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같은 어리석음과 악함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극악한 이들 가운데는 언제나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랄한 인물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존재한다고 저의 양심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종교기관이 정치화되고 부패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 권력이 정치화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짓도 저지를 수 있는 사악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한 로마 가톨릭이었고,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그것을 갈아엎고자 하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목사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학살했습니까? 유대교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았듯이 자기들의 거짓됨과 종교적 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드러나게 되므로 그들의 위신과 권위가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을 우려해서 이같이 유대교의 종교 권력가들은 모두 한 통 속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 종교적 권력 집단만큼 무서운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악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은 권력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과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분명한 죄목과 그 증거가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서로의 힘을 규합해서 예수를 죽일 괴계와 방책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구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간계를 꾸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괴계, 돌로스라는 말은 믿기, 올무, 속임, 교활 등을 의미하는 흉계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하며 에제툰이라는 동사는 그들이 찾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예수를 죽일 미끼와 올무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기어이 겨냥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악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날에 대해서 명절만은 피하자고 말합니다. 이유는 민요가 일어날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이므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집결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예수를 죽이려 하다가는 잘못하면 이 거대한 무리들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은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죽이려 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은 유월절의 절기가 다 끝나고 결집했던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비교적 조용해졌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를 처형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께서 이미 예언되고 예표되신 대로 유월절에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위대한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월절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자발적인 것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절대로 간악한 인간들의 음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합의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어리석은 인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등장하는 모든 악인들조차도 그들의 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본문은 유월절 이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악한 음모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그 사이에다가 이 기사를 삽입시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의하고 조장한 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이 한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그가 식탁에 기대어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순전한 나대의 향유에 옥합을 갖고 왔다. 그녀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임을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종종 숙소로 사용하시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한때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그 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자기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둥병으로부터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자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기록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즐겨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마리아가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남달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둔 그녀의 이 같은 행위는 그녀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 향유를 본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다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은 이후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근거는 희박합니다. 죄인인 한 여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이 여인의 기사는
그녀의 죄사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란 100% 순수한 나드 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드, 정확하게 나르두 이것은 인도산의 식물 뿌리에서 짜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향이 매우 강렬해서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온 집안에 향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이 나드는 매우 고가에 거래되는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는 보통 그 향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이 길고 가는 옥합에 넣어서 밀봉을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옥합, 알리바스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만든 병으로 대리석과 비슷한 광물로 만든 반투명의 호리병이었습니다. 이 옥합은 값비싼 기름이나 향유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향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호리병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길고 좁은 목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깼다는 것은 이 목을 깨트려서 나드 전부를 다 부어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에 옥합에 든 나드 전부를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일은 전통적으로 여러 경우에 행해졌던 일인데 집에 방문한 아주 귀한 손님에게 환영의 뜻으로 기름을 부어주곤 했습니다. 또 왕이 즉위할 때도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의 거룩한 성별을 위해서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마지막으로 장례식 때 시신 위에 부패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그리스도를 예우하면서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정 어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이 물질적인 가치로만 모두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사랑과 존경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전달되고 고백될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담긴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최고의 마음이 담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색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색함에 담긴 것은 최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인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존경에는 마음이 담기기 마련이고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때때로 제3자나 타인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때때로 불필요한 허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인에게는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도 존경의 마음도 그 제3자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자들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서로 분내면서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 향유에 이런 허비가 발생하는가? 참으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나무라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이것을 핀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요한은 그 가운데서 이 말을 처음 한 이가 바로 예수님의 무리들 중에 회개를 맡고 있었던 가롯 유다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돈에 언제나 탐욕이 많았던 유다가 가장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비판했던 것이고 다음으로 제자들이 이것에 동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하다, 아가나크툰테스, 이게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되는 걸 보아서 한 번 그 여인에게 한 번 이렇게 분노한 게 아니라
그들은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그녀에게 품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마리아에게 핀잔을 퍼붓고 있었다.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을 팔아서 예수님께 드렸다면 당연히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것이고 그 돈을 착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그러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녀를 질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의 이유는 회개를 맡으면서 항상 돈을 그렇게 훔쳤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종종 그런 짓을 해왔다는 겁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유다는 원래 도둑질을 즐겨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공금을 언제나 슬쩍슬쩍 빼돌리는 일에 능했던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태생이 그렇게 악한 자였다. 그러니까 그랬다고 치고 제자들이 이같이 분노와 비난을 퍼부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이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행한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의 제자들은 어리석고 생각이 짧은 자들이었고 그들 중에 누구도 마리아와 같은 죽음을 앞두신 그리스도에게 간절한 사랑과 존경과 슬픔의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음을 맞이하시는데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녀를 질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녀가 지금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의 마음을 분노와 비난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항상 자신이 할 수 없는 헌신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걸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고 칭송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못마땅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누가 하면 에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못하는 걸 남이 했을 때 평가절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건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논리를 보십시오. 이 고가의 향유를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왜 낭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논리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 하루 임금을 지금처럼 약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죠?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합의 가치가 대단히 고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성숙한 자들이라고 전혀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허비라는 단어. 이 한마디 단어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왜 허비하고 있느냐? 허비가 아닌 사랑도 있습니까? 사랑의 속성은 결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정신은 무조건적인 허비와 낭비에 그리고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너는 무의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것도 챙기고 이웃의 것도 챙기는 것은 이웃에게 아주 조금 친절을 베푼 것일 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의 상태가 되고 그가 유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필요를 보았을 때 나의 모든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함이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 주고 아직 주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비입니다. 당사자들이 아닐 때 그 사랑의 모든 행위는 허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지금 자기들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귀한 물질을, 귀한 시간을, 저들의 몸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고 있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주일날 딱 1시간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예배 빠지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돈 벌고 적당히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아주 세련됐어, 아주 합리적이야, 이렇게 만약에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아내나 남편을 합리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산적으로 사랑했다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에 꼴이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철저하게 계산된 사랑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비와 같은 간절함으로 열렬하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고백했고 표현했고 그 사랑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된 게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삶을 고통으로 그을리면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숭고한 허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극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지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극한의 고통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이 허비가 아니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허비와 낭비 같은 사랑을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이 낭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위대한 허비입니다. 사랑하기에 낭비처럼 헛된 일처럼 보이는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이 볼 때 허비 같은 무가치한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매우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서 매일 아들의 무덤을 찾는 어머니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거기 따뜻한 반찬을 열어놓고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는 아들 보고, 아무개야 네가 좋아하는 밥 반찬 해왔다. 그것이 바로 잊을 길이 없는 사랑이 시키는 허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우리의 몸, 주일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이곳까지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타인들이 보기에 허비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허비를 주님께 드렸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허비가 아닌 신앙이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셨기에 우리 또한 기꺼이 주님을 위해 거룩한 허비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혀를 차면서 한심하게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 저들에게 준 물질을 자기들의 몸을 돌볼 줄 모르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합리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만큼 주는 이해타산적인 사랑을 우리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로운 가치를 말합니다.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인간에 대한 박애의 정신을 고상한 것으로 떠받듭니다. 그러한 가치가 결코 그랬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더 정의로워지고 선하게 여겨진다고 믿기 때문일까요? 문제는 복음보다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와 그 처참한 죽으심보다도 이런 세상과 인간을 향한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어리석은 일이고 모순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켜야 될 소중한 복음의 가치들은 뒤로 하고 다른 가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 윤리와 당위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소리 높여 외치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더 강조하면서 모두 예수께 돌아와야 됨을 우리는 언제나 외치고 강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그녀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그녀에게 괴로움들을 주고 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왜냐하면 항상 너희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원할 때 너희는 그들에게 잘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항상 데리고 있지 않다. 그가 가진 것을 그는 행했다. 그는 장례 준비를 위해 나의 몸에 기름 붓기를 미리 행했다라고 지적이려 합니다. 마리아를 괴롭히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그들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호통하셨습니다. 괴롭게 하다, 원어적 의미는 때리다, 치다라는 뜻인데 그녀가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녀를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말로. 정신 나간 여자, 한심한 여자.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런데 다음 순간 주님께서는 그만해라. 그녀를 괴롭히지 마라.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자신들 나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위선자이신가? 이렇게 여기는 제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서 이 여인의 행위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여겼는데 반대로 주님은 그녀를 책망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인가? 자기를 위하면 괜찮고 주님은 이렇게 앞뒤가 다른 분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인가? 제자들 중에는 자신들은 매우 율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시는 거지? 주님은 왜 그녀를 괴롭히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힘을 다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자주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그녀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들같이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한
거룩한 사랑의 허비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없이 깊이 사랑했던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대속적인 죽음이 자신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한 위대한 사랑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허비적, 자기 희생적 속성을 아는 자만이 자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낭비처럼 여겨지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것입니까? 계산적인 것인가요?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해타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이고 주고 또 주는 것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떠셨습니까? 줌으로써 내가 그에게 주는 것으로서 행복해했습니다. 주는 것으로 행복해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일을 보면서, 그녀를 보면서 내가 결혼하면 계속해서 그에게 내가 이렇게 주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줘야지, 그렇게 하려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180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받아야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게 돼버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만을 위할 것 같던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하지 않고 언제부터 지 자신을 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더 채워달라고 고집합니다. 아우성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위기가 옵니다. 인간은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인간에게서 느껴지는 사랑이 잠시 그것을 잊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채워주겠지 나를, 천만에. 잠시 착각한 겁니다. 이기적 인간의 본성은 다시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게 돼 있습니다. 채워줌으로써 기뻐하던 마음은 이제 내가 채워져야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당신 변해서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기서 모든 부부들은 갈등을 겪게 되고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잠시 망각한 것뿐이라니까요. 인간은 인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죽을 것처럼 사랑했어도 그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망 품고 결혼하지 마세요, 젊은 지체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왜 굳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느냐? 결과가 그렇게 될 걸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럼 그렇게 하셨느냐? 반문하실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마침내 그 한계를 드러낼 즈음에 너희를 진정으로 영원히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아닌 너를 지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마침내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실망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한 자들만이, 그래서 그 사랑의 모든 세포에 깊이 스며들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각인되어 버린 자들만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대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 지체들을 향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같은 허비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 속에 때때로 허비적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랑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계산적인 사랑. 우한폐렴으로 팬데믹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자는데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때도 그렇게 믿지 않는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사람이 먼저인 인본주의와 하나님이 먼저인 신본주의가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이 나는 옥합을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왜 주님의 머리에 다 부어서 이것을 허비했느냐? 다그쳤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 주변에 있고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는 나에게 지금 마리아가 행하는 이 아름다운 일의 가치를 그렇게 폄훼하고 훼손하지 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갈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되거나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이 일은 신자와 교회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고 주를 향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멈출 수 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허비처럼 보이는 희생적인 헌신을 드리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성한 성도의 의무는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출장을 간 제주도에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 고칠 때까지 하룻밤 더 자고 제주도에서 차 다 고쳐가지고 월요일 날 올라오겠죠. 제주도에 아무 교회나 나가고 고장난 차를 제주도에 놔두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고장난 차를 수리해서 서울로 올라온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낭비입니까? 미쳤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성도 여러분, 거룩한 허비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인 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간절히 사랑하셨어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애통해야 합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초라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슬퍼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는 것은 생색을 내는 것이 사랑입니까? 나는 그에게 전부가 되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그에게 전부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여겨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그가 전부이듯이 그 또한 나에게 전부가 되어야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 현실 때문에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받는 것에는 늘 더 달라고 간청하면서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고려하고 인간을 생각해야 된다고 세상을 품어야 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에는 조건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댄단 말입니다. 다른 가치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품고 두둔하고 그 편을 들라고 합니다. 사랑은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한 부분을 감당하고 싶었던 그녀의 그 순수함을 보십시오. 사랑은 무엇을 시킬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랑이 시키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아내들에게 꼭 그걸 말로 해야 합니까? 이건 이 말이에요.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요?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서운함은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해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호소가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꼭 말을 해야 아냐고 그거를. 우리는 말을 해야 알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산후라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무뎌져 가게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렬히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활발 불이 탈 때는 모든 그의 필요가 보였고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포로가 될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상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중입니다. 마리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제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처음 사랑에 빠졌던 때처럼 그렇게 주님의 모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 다 치워버리고 다시 그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때로 내 마음이 돌아가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를,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그리고 지체들을,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2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오셨고 주님의 교회와 이곳에서 만난 지체들을 사랑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지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지치고 힘겹고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이타적이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활활 타오를 때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만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내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뜻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신자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다음과 같은 말로 그 가치를 높이셨습니다. 9절에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어디서라도 그녀가 행한 것도 역시 그녀의 기념을 위해서 말하여질 것이다.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고 질책을 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그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게 되는 일이 지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세상을 위해야 된다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는 자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하심은 슬쩍 뒤로 미루어 놓고 예수를 팔아서 사람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봤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다른 가치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당신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른 가치의 목소리를 높이는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고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해 보았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토록 인색한 자들이 자꾸 인간을 사랑하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당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요? 라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가치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같이 주님께 높임을 받게 된 것은 그녀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 보석 같은 하늘의 진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도록 그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가치들을 뒤로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의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귀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아 버렸고, 그 사랑이 시켜서 행한 일이 그녀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이기에 주님은 그녀의 사랑을 보신 것이고 그 진실된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이 508년 전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교회 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12년 전에 우리는 이곳에 서교 장로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모두 사랑이 시킨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사랑 없는 유대주의,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든 종교 행위를 주님은 그토록 미워하시고 증오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너는 얼마를 가지고 왔냐 내 앞에? 응? 너는 몇 시간 기도하나? 너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끼리도 자기 몸처럼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그 사랑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나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가 아니라 마리아 같은 마음이기를, 저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허비해 가는 시간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부둥켜 안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집착하다가 자기만 맨날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그리고 지체들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